할렐루야.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왜?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. 날마다 생생한 복음, 또 우리에게 또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을 또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행복합니다.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요. 그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. 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온 천지를 참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. 그러니까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처음 창조하시던 때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걸 지어 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이 완벽하게 성취된 걸 보시고 주님이 심히 기뻐하셨다. 이렇게 성경이 우리 첫 창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큰 사랑과 또 참 선하신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다 닮은 주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었죠. 그 주님의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확증하시면서 그 창조의 본뜻을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, 즉 행복의 동산을 창설하시고, 그리고 그곳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진선미,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러한 주님의 그 창조의 그 중심에, 거기 에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.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,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그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,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을, 그 사랑을 찬미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,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. 그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이 참 우리는 지금 상상도 또 짐작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나서 맞이한 이 세상과 현실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만 주어진 운명에 참 무릎 꿇고,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 운명이 악과 고통과 어둠, 두려움, 죽음, 이러한 그 비극적인 삶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한데도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의도를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저만 해도 저는 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참 태어나서 내게 주어진 운명 앞에 참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어디를 가서 찾아서 알아야 되는지 사실 잃어버린 내가 누군지, 그리고 또 왜 태어났는지, 그리고 왜 살면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,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, 참 이게 정말 제게는 글쎄 절박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존재 문제였죠.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그런 이 세상을 떠나시고 보호자를 잃어버린 채, 그리고 정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모양은 사람인데 이걸 도대체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참 뒷골목에서 그냥 거기서 주어진 그 운명에 잘 적응도 못하고, 그렇다고 이길 수도 없고, 그렇다고 어떤 밝은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,
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으며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건가? 정말 잃어버린 나, 그리고 이 슬프고 비참한 나의 주어진 이 운명을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그냥 이제 잃어버렸다는 말이 가장 옳은 거죠. 자, 그러다 드디어 주님의 참 아름다운 그 손길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. 제가 저의 잃어버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였나? 그리고 나는 마땅히 무엇을 하며 살도록 지어진 사람인가? 그리고 내가 마땅히 인간이라면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다운 것이며, 그리고 그 어줍지 않게 내게 있는 그 희미한 양심에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늘 내가 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참 정말 말 그대로 잃어버린 내가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뭐 분명한 어떤 목표도 없이 그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가장 실존적인 문제를 찾아서 헤매는 동안 저는 철저히 모든 이에게 잊혀진 존재라고 확신을 했더랬어요.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일가 친척도 도움이 안 되고 아버지는 그렇게 훌쩍 떠나셨지, 주어진 삶은 정말 척박하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그러한 누구도 없었고, 나도 이런 나를 막 끝내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참 불쌍하고 잊혀진 나였습니다. 돌이켜보면 아마도 꼭 그 연호가 까닭도 없이 자기가 태어났던 원래의 그 2만 킬로가 넘는 그 바닷길을 지도도 없고 길도 없는데 거기를 돌아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오느라고 끊임없는 투쟁을,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 투쟁을 그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처럼, 회귀성 고기처럼 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영혼 안에 심겨진 그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찾아가는 이런 존재인 줄 알았고, 그리고 주님을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중에 이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,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안 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를 찾아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기나긴 사랑의 이야기,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참 축복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스토리가 그 어떤 것으로 담아낼 수 없는,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기나긴 시간과 그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를 만나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날 먼저 사랑했고 날 찾아오셨고 끝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거구나.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없고 당연한 게 없이 정말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결국은 나를 찾아내시고 결국 나를 만나주셨구나. 참 거듭거듭 깨달아갈수록 날마다 감격에 겨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고요. 그냥 갈 바를 모른 채 이렇게 시작됐다가 또 근거 없이 시작됐다가 근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,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, 하나님,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. 왜?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.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고, 내가 나를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,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꾸며가기 전에 주님은 이미 먼저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충격과 감동 자체였습니다.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원래 처음 원형,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다운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참 살펴보았죠.
그토록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잠시 살다 죽음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정말 참 나 하나도 감당 못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오롯이 담겨져 있는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원양을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 그때 마땅히 있어야 될 바로 그곳 그리고 마땅히 되어져야 될 그 존재 즉 인간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한 기가 막힌 타락의 자리로 떨어졌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역사 내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있었습니다. 그게 참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을 찾으시는 주님의 너무도 간절하시고 안타까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죠.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요. 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 말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그리고 마땅히 되어야 될 그 존재를 잃어버린 그리고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자리로 추락한 타락한 인생들을 찾으시는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 안타까운 주님의 그 사랑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셨습니다. 그 주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게 바로 교회였고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참 비밀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형이 어떠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대로 우리 잃어버렸던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그 하나님에게서 심판의 죄인으로 추락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그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심판의 운명으로 떨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잃어버린 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던 에덴에서 쫓겨난 지금 내가 나라고 철석같이 알고 믿고 그렇게 울며 불며 살아왔던 그런 나 원형을 잃어버린 바로 병든 자인 내 실상이 어떠했던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.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요.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 목적을 있게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선포해 주셨는데 이 모든 영광을 그림자도 남지 않고 잊어버린 채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인간 나라고 하는 인생이 뭔지 해답도 찾지 못한 채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의 이 불행한 운명이 실상이 어떤지 바로 내가 어떤 그 비극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 2장 우리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.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.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.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는 이 진단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요. 참 그 어디 가서도 이 병명을 알 수가 없고 어디서도 내 이 인생 꼬인 인생에 처음부터 잘못된 이 얽혀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으며 어디로 이렇게 하다 무슨 일을 당할 것이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들어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더듬어 짐작할 수도 없는 나의 운명의 실체를 그냥 근본부터 이렇게 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신 나의 이 자아의 실체 말입니다. 내가 이 슬픈 나, 이 무능한 나, 죽음의 종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나, 율법은 그만둬 놓고 내 양심의 기준도 채울 수 없는 이 딜레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정말 이 불행했던 나,
이런 나를 그게 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으며 그 내가 어떤 그 운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며 그리고 위 숙제 같은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고 잃어버렸던 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진단을 주님이 여기서 선포해 주신 걸 보면서 야, 내 영혼의 자유 그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알 수가 없었던 내 영혼에 주님의 그 참 서치라이트 같은 주님의 강력한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. 하나님이 정말 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나의 운명은 이런 거였습니다.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.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지금 한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는 원래 원형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고말 고대로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특성을 가지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범죄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아담의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.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수는 더욱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의 특성이 완전히 잘라져 나간 가지처럼 코드가 빠진 전기처럼 그렇게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 되어진 게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운명이란 사실을 주님이 명확히 드러내 주셨습니다. 자,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오직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을 따라 살아가던 내 운명을 죽었다고 선언해 주시고요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영으로 죽었고 이제 죄에 대하여는 살아서 잠깐 반응을 한다고 하지만 그 형편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. 와, 우리가 흔히 인생 보편적 인생의 삶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 아니고요. 완전히 왜곡된 저 사탄의 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그 불순종하는 그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그러한 그 풍조를 따르고 육에 속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일체 알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었던 죄인임을 여기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.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수임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. 자,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 죄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알 수가 없었던 바로 이 운명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.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주받은 죄인의 이 심령 안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이 병든 자, 나 하는 내가 나 외에 누구도 마음의 주인을 삼기 싫어하고 내가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앉아서 사탄의 사주를 받으면서 오직 내 이 육체와 이 죄된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, 육신의 정욕, 이생의 자랑 이 병든 정욕을 가지고 태어났던 나 하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결국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내 병든 자아가 원하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.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을 대적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이 불행한 운명의 사람이었던 우리.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율법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철학이나 어떤 교육이나 그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도 나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운명적 죄인으로
태어났던 우리를 여기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.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, 그리고 이 죄인에게 이런 불가능한, 나로서는 불가능한 나를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으셔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 예비하신 복음을 유일하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 그 놀라운 일을 계시해 주시는,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요 구원의 기관이 바로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. 그것이 또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,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의 형편과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, 그리고 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드러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비밀을 가진 교회야말로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요 구원의 방주요 구원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. 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.